오늘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주소를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선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 앞에 그들이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어떤 제국입니까? 이미 주전 722년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힘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에 이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보다도 당시에 이 아수르와 다시 한번 대립할 수 있는, 내 생각대로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손을 뻗쳐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자니 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하는 수 없이 하나씩 두 개씩 받아들여 타협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간대 없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 아수르의 공격의 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요청하는 바를 다 허용하고 수용하고 타협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선민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늘 어느 때든지 지켜보시며 구원하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준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고 구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하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 놓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선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도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즉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먼저 밝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애굽의 손을 내밀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조건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죄가 어떤 죄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3절과 8절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3절 상반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의 손에 그 피가 손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로 흘러 넘치고 그래서 더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의미했지만 그들의 죄가 너네들의 몸에, 너네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퍼져서 멈추지 않고 있음에, 그래서 더러워졌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애굽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들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일 것, 허용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그 대제국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대제국 아수르는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한 예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해하는, 죽이는 그 행위조차도 아수르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또한도 누군가를 해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또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첫째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과 또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행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부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하죠. 그 약한 자, 또 연약한 그들에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짓말과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그들의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한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들이 이와 같이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그 기준 가치를 넘어 죄를 범함으로 결국 그들은 그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민들이 숭배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아수르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풍습과 그 모든 풍습을 내게 받아들일 것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숭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팔이 짧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언제든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네들의 죄 때문에 인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그 위기 앞에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 애굽의 그 생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 또한도 너희들이 숭배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점점점 침체되고 있고, 또 북미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 또한도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손에 피가 손가락까지 흘러넘쳐 더럽혀지는 일들, 즉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더 악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또한도 이와 같은 모습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보십시오.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또 부딪히는 의견에 대립되는 부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압박을 받다 보니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남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조금은 우리보다 약한 그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고 있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가운데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어요. 반드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폭언, 폭행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언과 폭행,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졌어요?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그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또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겨서 약하디 약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폭행을 해가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저기서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가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여자분들 또한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경제 활동하니까 나도 목소리 높일 수 있다 해서 이제는 거꾸로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넘지 말아야 될 것을 넘는 것들이 지금 뉴스상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모가 생활하기 힘들다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또 그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이들에게서 제한된 것 아니잖아요.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닥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라오는 그 언행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7절의 모습처럼, 7절의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도 이와 같이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허용하고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언, 폭행, 더 넘어서서 살인,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끝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짓는 죄,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죄성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 내 안엔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엔 죄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압박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욱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손을 뻗고 함부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또한도 하나님께 예배하나 현실에 그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한테 폭언과 폭행하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 죄성을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신 후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민들이 현재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본인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현 주소를 내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폭언과 폭행과 살인과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한 거짓과 속임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밤 열매에 벌레 썩지 않고 참으로 맛있게 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곳저곳에 파고드는 벌레들이 있어요. 이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를 범한다? 아니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을 너네들 위해서 먹여 살려왔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를 맞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폭언, 폭행, 살인, 본인들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 속임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내가 아내로서 정말로 이 가정을 잘 돕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주변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관계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다 보면 그들에게 풀 수 없는 것을 가정에 와서 풀어요. 왜 가정에서 풀어요? 왜 연약하고 약한 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반면 나 또한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내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왜 폭언과 폭행이 나와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또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상대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가 넘어서면 결국 나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어떤 제목도 귀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분명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깨달아 자신들의 모습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자신들의 그 모습을 찾아냈어요.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것을 풀 수 없어서 가정에 와서 아내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뜨끔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속였고 거짓말했습니까?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는 죄를 범한 거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했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 이 모든 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이는지 16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고 돌아선 그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서 도울 채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채비해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작은 죄를 범해서 혹은 크고 작은 잘못을 해서 부모님에게 와서 아버님, 어머님,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아이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죠. 좋은 음식을 먹이죠.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6절로 이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와 같은 죄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주고 싶은 게 지금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21절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후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당신이 내뱉은 말은 지키겠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 아이에게 다가가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21절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언제부터? 회개하고 돌아선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당대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와 자녀 세대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 손자 세대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끝나요. 당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확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돌아선다면, 죄 가운데 있어서 돌아선다면 나는 반드시 당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영과 말씀이 떠나지 않을 거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변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 풍토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다 모든 것 받고 허용하고 타협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다? 약자들에게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과 살인을 하며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며 끝내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자 본인 스스로가 채비해서 달려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대와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학도 과학도 우리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폭언, 폭행, 살인, 거짓말, 속임수, 끝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 죄를 범하는 그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환경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서 있는 자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토해낸다면 그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채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세대들 그리고 손자 세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열매 맺는 계절에
그 어떤 제목이라도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편 37편 27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적으로 선행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다 죄악 가운데에서 떠나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겠노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젊고 나이가 어리지만 가정을 꾸려봐야 얼마나 꾸렸나 보시겠습니다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아내에게 폭행하면 안 돼요. 아내 또한도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의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가정 반드시 말씀대로 지켜서 귀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점검하고 결단해서 승리의 열매 맺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